오늘은 성경 공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때 이 믿음은 아버지의 성령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니까.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뿌리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라고 해요. 주님께서 난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린아이같이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그저 얼굴이 이래 생겼다 그러면 그게 부모인 줄 알고 태어나가지고 그저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에 같이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미혹되기 일쑤입니다. 넘치는 그들의 사랑을 알아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 입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높이가 있으면 깊이가 있고, 길이가 있으면 넓이가 있고, 가로, 세로, 높이, 장, 광, 고를 얘기하죠. 그래서 정육면체라고 그래요. 정육면체. 예루살렘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것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똑같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진리에 머물 수도 있고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 없이는 안 돼요. 말씀을 깨달게 못 깨달으면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지. 또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만남으로 해서 귀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보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남한테 또 전해 가지고 그 영혼에게 유익되게 만들어주고
서로 돕고 돕는 역사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소중할 것이 없는, 하나도 희귀성이 없는 것 하나 없어요. 다 희귀해요. 모든 지체가 다 희귀해요. 우리 몸을 보면 눈, 코, 입, 또 내장, 오장, 육부에 보면 하나같이 다 귀하잖아요. 그중 하나도 없으면 사람은 병들고 아파서 못 살아요. 하물며 우리 손톱이나 발톱 하나 없어도 아파서 온몸이 신경이 그거 몰려가지고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발가락, 발톱 하나 썩어가지고 거기 떨어져 나가면 바깥에 걸어 다닐 수도 일도 못해. 절룩거리면서. 보시오. 수많은 교인과 성도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 말이야. 하잘것은 작은 지체 하나라도 아낄 줄 알고 귀하게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겠냐 말이야. 응? 교회라고 들어오는 수많은 성도들의 구성 요소 하나가 귀한 영혼인데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고 가르쳐가지고 천국 보낼 생각은 않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헛된 일에만 분야하고 사람들이나 끌어모으고 교회나 짓고 교회 재정에만 힘쓰고 그거 다 지옥 가요. 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교회 크다고 자랑할 것이 못돼.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지 먼저 건물이 우상화되고 사람 머릿수가 많은 곳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 음녀가 짐승이 사람 무리에 앉는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라 그래요. 많은 무리에 앉은. 물은 사람 많은 것을 말하는. 성경 한 줄이라도 지 맘대로 풀고 해석하면 큰일 나요. 네. 꼭 알아야 돼, 지금. 굉장히 귀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응?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응?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 시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 선비가 어디 있냐고, 주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 가지고 바울은 성령으로 기록해놨어요, 로마서. 선비가 어디 있느냐? 우리말로 선비라는 것은 깨끗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조선시대 선비들, 사육신, 생육신들, 임금에게 바른 말했다가 다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사도고 주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세례요한도 바른 말을 하다가 헤롯이 잡아다가 목을 베서 죽였어요. 주님도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해 바른 말을 했어요. 바른 말을. 바른 말을 하니 주님 십자가에다 매달아 죽었어요. 사도들도 훗날에 성령을 통해서 바른 말을 하다가 그 바른 말이 복음이요. 문자로는 듣기 싫은 말인지를 모르지만 껄끄러운 말인지 모르지만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회개시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려고 구원시키려고 전했는데 다 죽였어. 다 죽였어. 그게 십자가의 길이요. 말씀의 길이란 건 십자가의 도가.
말씀 깨달아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들이 3년 동안 말씀 배웠지만 성경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지 못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보혜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3년 동안 받았던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진리감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약의 모든 가르친 말씀을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거예요. 무르익게 열매가 되게. 그러니까 그 배우지 못하고 참 무지한 그 12제자가 그 중에 좀 배운 사람도 있지만 되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참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놔두고 다 도망갔어. 그 막내 제자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 멀리 근방에서 거기서 무릎 꿇고 울면서 바라봤어. 얼마나 안타까워. 요한 사도는 가장 오래 살았어. 순종했기 때문에. 구전으로는 그분이 살아서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 승천했다는 말도 있어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많은 교회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오메가요, 끝이요. 창세기 모세오경은 시작이고 그 중간에 모든 것은 살과 피가 돼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로 봐야 돼.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성령 안에서 마음을 졸이며 안타깝게 힘쓰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증거하는 말씀을 꼭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내가 이 증거하는 이 변정법, 변정 논리와 이 증거하는 말씀은 기존의 교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잘 듣고 참고 삼아서 깊은 회개와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확답을 받고 확증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돼요. 각자가 심령 속의 교회가 되어 우리가 육적 절기 속에 문자적 절기 속에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고 초막절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마음의 초막이 돼야 돼. 초막. 각자의 마음 속에 교회가 되어 그때는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내가 가지 않은 너희 유익이 없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가 좋다는 거예요. 왜 좋느냐? 주님과 같은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가 온단 말이야. 응? 그분은 육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 심령을 두드리면서 들어와요. 들어오면 우리가 육을 살지 않고 영으로 살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닦으려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깨우쳐 주고 직접 간접적으로 다 깨닫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소리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고 자연을 보고 깨닫게 해주고 못 깨닫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연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고 주의 종을 잘 만나가 깨닫게 해주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그 깨어있는 삶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알았다, 내가 능력받았다, 내가 뭐 은사 있다. 그 마음 먹는 순간 그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응? 그 봉사하고 희생하라고 준 건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희생하고 봉사하고 거저 받아서 거저 주면 그걸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고 그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사도들이 병 고쳐주고 돈 받았어요? 응? 헌금 받았냐고. 마음에 우러나 성령으로 헌금을 하고 헌금해야지. 응? 강제적으로 그렇게 교회에다가 집단을 만들어 놓고 뭐 마피아 조직, 응? 건달 조직처럼 만들어 놓고 그 영으로 딱 붙잡아 놓고 사람들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종교에 매이게 만들어 놓고 이미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2000전에 알았어요. 알고 교회가 타락할 것을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22장 안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또한 14장 17장 15장 그 모든 말씀 속에 이미 다 기록돼서 오늘 타락해서 다 심판받을 대상물이라고 주님이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엄청나게 심판받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깜짝 놀라서 깨닫고 저는 몸부림쳤어요. 지금 더 죄가 많아 회개하고 있지. 30년 동안 회개, 30년 동안. 응? 성경이 깨달아 마음에 새겨지면 엄청나게 마음이 괴롭고 무거워요. 주님께 죄스럽고 또한 너무나 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순종의 겸손해. 입으로 매일같이 겸손 한다는 뭐 겸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겸손하다는 사람들은 그 미친 사람들이 겸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되는 거예요. 심령으로 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 목사는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불순종은 교만이에요. 순종은 겸손. 순종은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먹고 피와 살이 되어 내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내 실화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어린 양이 인도함을 따라 안 가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나를 돌이키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아 마음에 새겨 나가야 돼.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교회가 왜 하나가 안 되고 교단이 교파가 나눠질 수 없는 것이 나눠지겠냐 말이에요. 그건 죄악이. 고린도서 1장 어찌하여 그리스도 몸이 같이 나뉘어질 수 있느냐. 그 말씀의 깊은 영적인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고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지를 못하고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먼저 깨달아야 돼. 그리고 육신의 율법적인 문자 그들의 말씀을 또 알고 영적인 알면 문자 그들의 말씀은 저절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육적으로 지키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하와가 버렸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탄의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사탄의 소리 미혹의 영을 수많은 세월 수억 년 동안 사탄이는 집요하게 아담에게 욕심을 심어주고 그 욕심 잉태에 죄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한 장도 해석을 못하고 그 영적인 깊이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고 옛날 얘기하듯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자.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가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날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날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666 표 받으면 뭐 베리칩 받으면 다 지옥 간다고 떠드는 것들 그것들은 이미 영적으로 이미 베리칩 받고 있어. 그거.
육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영적인 뜻도 모르면서 육을 가지고 받지 말라 봐. 영에 속한 거지. 응? 영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에베소 6장이나 수많은 고린도 후서 전후서에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응? 우리가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사탄과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들이 언제 우리 마음에 아가 씨를 뿌려놓고 온갖 생각을 주고 죄를 짓게 만들고 성경을 왜곡되게 만들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 설교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사람 죽이는 거요. 그것이 666의 실체란 말이에요. 먼저. 응? 그런 다음에 이 시대가 지나면 세상이 공상화 같은 독재가 되고 흔히들 말하면 이상한 세상의 단일 정부 같은 세계 단일 정부 같은 전쟁이 벌어져 그런 겉은 민주주의라 하면서 속은 공산당 같이 우리나라도 야당 싸우듯이 말이에요. 그때는 정권 잡으면 국민들을 위하겠어요? 속에 악독한 악의 영들이 잡혔기 때문에 국민을 위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이 속이는 거예요. 말로만이. 이걸 알아야 돼. 정치 속에 어떠한 영이 역사하는지, 오늘날의 교육 속에 어떠한 영이 역사하는가, 오늘날 사회와 각 가정 속에 어떠한 영이 역사하는가, 이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용서가 내 가정에 있네. 이 가정이 원래 교회에서 가정보다 귀한 교회가 없어요. 아담하와 두 부부가 바로 가정이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첫째는 두세 사람이라도 두정인, 세정인,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상관관계 속에 두세 사람 뭐예요? 두세 사람. 응?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세 정인이라 그래요. 두세 정인. 그래서 두셋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내가 성령의 뜻을 맞춰 부부가 돼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예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삭과 리브가 같은 부부, 성령으로 맺은 부부 둘이 아니에요. 그 아들 하나 놈 이삭 셋이요. 그 두셋이 그게 교회예요. 아담 교회. 최소한 두셋에 모여가지고 두셋이 7이 되고 7이 70이 되고 70이 140이 되고 140이 14만 4천이 되고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최소 단위가 둘셋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에 사람은 많은데 두세 명 이상 되는 정인이 없어. 하나님의 성령 받은 확실한 진리를 알고 있는 말씀 열어진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목사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된 설교하는지, 저기 성령의 말씀인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마귀가 들어가서 속이는지, 이걸 분별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그걸 고린도전서에 자세히 기록됐어. 너희가 방언을 말하겠냐?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나머지 두 사람, 세 사람은 분별하고 통변해라. 그거 나오잖아. 그거 뭔 뜻이에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와 같은 실력자가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설교인지 바른 설교인지 어떤 영어로 설교하는지 그 분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 것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지가 설교해갖고 누가 뭐라 그러면 오히려 뭐라는 사람을 사탄이라 그러고 지 말 들으라고. 그 뭐 공산당 지미세이지 뭐. 응? 응? 왕이자 주의 종인 다윗도 한나라 왕이고 또 제사장 같은 주의 종도 되는 선지자 역할을 했던 다윗도 자기와 같은 종, 자기보다 낮은 선지자 나단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는 죽었어요. 지옥 가버렸어요. 찔러준 거요.
같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듣지를 않아. 그 성령 거부하고 해방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내몰고 자기가 담임 목사니까 최고라고. 그런 것은 성경이 위반되는 그런 불법이요. 그래서 서로 두세 사람 이상의 바른 정인들이 있을 때는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 왜? 서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고 충고해주기 때문에 회개가 되고 서로 낮아지고 교회는 순환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그 2000년 전에 쓰인 말씀을 2000년 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 역사가 아니 아주 멀었어. 그 사람들. 암만 병 고치고 은사 받아도 그 멀은 거예요. 그 열매 안 된 거예요. 성령은 2000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날에 되어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동일해. 주님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 66권이 주님이시여. 주님의 피하살이 주님이시라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성경 66권이요. 그 2000년 전에는 육으로 왔지만 그분은 성천하시고 보혜사로 다시 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성령 임마누엘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이 땅을 거닐고 있어요. 온 세상을 거닐고 있다고. 눈에 보이지만 않지. 근데 어떤 사람은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했다고. 보이지 않게 하늘에 나타났다 거짓말 치는. 그런 미친 미혹의 영에 잡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주님은 2000년 전에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아직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본체 대신 그분은 성천하시고 그분의 영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머니같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들을 때만 회개할 때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위해서 그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정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신실한 교회에 계시고 또 하늘에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바깥에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다 계신 분이 성령님이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면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면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는지 그것도 또 알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성령을 알아? 응? 성령을 알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알면 성령. 왜? 성령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2000년에 오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관계없어 2000년 전 분인.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은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드릴 때는 간구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깊이 있게 높이 있게 넓이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깨달은 부분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갖고 함께 손을 잡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받은 것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라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받으면 지 혼자 다 하지 뭐 남을 무시해버리는데. 그게 오늘날에 지금 이 단임교회 단임제 목사들이요. 단임제 목사라는 게 어디 있어 단임제. 예루살렘의 교회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어. 그 사도들이 성령을 쫓아 돌아가면서 감동에 의해서 예배를 이끌었고 또 말씀을 전거했고 또 감동에 의해서 전도로 나갔고 전도 여행을 다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지체 평신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돕게 만들고 서로 권면하고 교회는 서로 간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석에 앉지 말고 서로 손을 잡고 도와가면서 영적인 교회를 만들고 영적인 믿음의 군사가 돼야지. 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냐면 영적인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자기 배를 위하고 교회를 넓히고 사람을 끌어모아 돈이나 벌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심과 탐욕에 잡혀있기 때문에 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사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요한계시 18장 2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나의 백성 거기 나와 그의 죄 참여하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서 묻혔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 못 받아요. 성경 가지고 이용하고 예수 이름 팔아먹는 불법을 나간 자들은 절대 그 불법이 오늘날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그 안에서 악한 영이 이 사탄의 계략이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지. 믿는다는 목사 믿는다는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교회 안에 악독한 악령들이 역사하는 거. 그걸 구체적으로 알라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다니엘 7장, 요한계시록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구체적인 말씀을 지난 세월에 받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안 깨달은 걸 말할 필요가 없는 것. 또 다른 사람한테 배워야 돼. 나도.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 물어봐가 깨달게 해달라. 집을 지으면 기초성만 다 알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열심히 믿으면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줘요. 어느 정도. 근데 왜 안 되느냐?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 욕심에 의해서 아담아가 욕심으로 죄를 지은 것처럼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슨 영적 전쟁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적 환란이라는 거예요. 뭐 환란이 뭐 육적 환란이 오니 뭐 7년 대환란이 오니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모르고 하는 소리야. 모르고 하는 소리. 실질 알면 그런 소리 안 해.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4장에 너희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싸우는 지체 속에서 나오지 않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 영안을 열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영적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전투할 생각 안 하고 뭐 육적으로 뭐 환란이 오니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 다 미혹하고 영적으로 쓰러지고 뺏기고 무참히 부서지면